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자, 그룹들이 나오죠. 보좌들, 주관들, 정사들, 권세들 다 영적 존재들입니다. 에스겔서 이사야 14장 이사야 14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어도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지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자그마한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어 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빠진 죽음과 둘러싸이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에스겔서 28장 자, 다니엘서 10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려 일어서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나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에 이르니라. 아멘. 자,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짐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수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짐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의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인하여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경계거리가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합시다. 영적 전쟁 그 이면,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머리 공격도 너무 심하고 기침도 자꾸만 나오고 오늘은 찬양을 못하고 설교만 짧게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주님께서 예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이끌고 가게 놔두시질 않아요. 기침을 해도 머리가 아프고 피곤하고 그래도 주님께서 임하시면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의 그 이면에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죽어야만 하고 많은 사건 속에서 우리가 있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우리 사람들과 마귀와 이 3파전의 영적 전쟁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적 전쟁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 하시지 않고요, 성령께서도 영적 전쟁 하시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은 완벽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다만 피조물들이 경계선을 넘어서 자기 지위와 자기가 있어야 될 처소가 있는데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스스로 교만한 존재들이 있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종류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압축을 해서 보호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호자, 주관자들, 정사, 권세, 이런 영적 존재들, 아주 강력한 지위가 있고 강력한 능력이 있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군가에서 조종을 받고 어떤 음모가 있었다는 거죠. 그 음모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느냐? 루시퍼라는 놈이 있었어요. 루시퍼라는 말도 사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거기에는 루시퍼라는 말이 나와 있고, 루시퍼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경이나 다른 부분에 보면 루시엘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가 음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루시퍼 이놈, 아침의 아들, 계명성, 별명이 빛을 가져오는 전사, 그런 별명을 가진 이놈은 오늘 에스겔서에 보니까 완전히 자세하게 표현이 됐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미가 선지자나
또 스가랴,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종들도 계시가 열어지고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다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약에만 이걸 보여주시느냐? 아니죠. 사도 요한도 보여주시고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나름대로 한 부분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복음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능력을 막 보여주시고 주시기도 하고 영적 전쟁을 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자, 그런데 영적 존재들 중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가 하나 있었다. 피조물 중에. 그게 누구냐? 마귀.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겠죠. 아까 다니엘서에 보니까 싸움을 제일 잘하는 미가엘 천사장이 있었는데 미가엘 천사장만 싸움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군장 중에 하나예요. 미가엘 천사장도. 믿습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천사들도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미가엘 천사장이다. 자, 그런데 이제 개인적인 영적 체험에 조금 이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수행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대장, 강력한 영적 싸움을 하는 진두지휘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미가엘 천사장이다. 이를테면 하늘나라의 국방부 장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예수님의 권세 한마디에 미가엘 천사장은 전황을 다 보고받고 전략을 세우고 주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는 사역을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키도 훨씬 크고요. 그 키를 우리가 상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는데 좌우지간 사람보다는 커. 대략 한 3m 가까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들은 수호 천사들이 아주 우람한 근육질의 천사들도 있어요. 육의 생각으로 헬스를 하고 그렇게 하면 근육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천사들은 날씬하고 호리호리해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믿습니까? 천사들도 단계가 다 있는데 그 단계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초월하지만 영적 존재들끼리는 시공간을 가로막고 이동하고 빛보다도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우리보다는 우월한 영적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훨씬 빨리, 우리는 어떤 기구를 통해서 비행기나 로켓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영적 존재의 그 이면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영이 열어져서 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맨 가까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영광된 그룹이 있었다. 그 그룹의 리더가 바로 이 사탄이에요. 그의 수하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고 있는데 마귀가 타락한 걸 보면 자기가 임의로 타락을 했어요. 스스로 교만해졌어요. 완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누구에서 만드신 분이 아닌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피조물은 완전하게 창조가 되고 창조된 피조물 중에 최상의 상태예요.
에스겔이 이것을 다 봐버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것을 다 봤어요.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타락이 시작이 되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꼬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에덴 동산에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다. 그게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과일이 열매가 맺어지는 생명과 나무가 있었어요. 한 장소에 두 그루가 있어요. 한 장소에. 야, 좀 이쪽하고 저쪽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같은 장소에 두 그루 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과 나무만 보고 생명과일만 따먹으면 참 좋은데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니까요. 안 보려고 해도 자꾸 보여져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안 지으려고 해도 타락하고 난 그 다음에는 죄가 자꾸만 보여져요. 죄가 자꾸만 느껴지고, 죄가 몸이 이 타락한 육체가 죄를 불러요. 죄를 즐겨. 우리 몸이 그것을 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꽉 찬 거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할렐루야. 에스겔서에는 마귀가 치장하고 다니는 그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동산에서 각종 보석을 다 치장하고 있었어요. 보석이라는 보석은 종류별로 색깔별로 다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한번 움직이면 모든 천사들이 와,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은 머리에 뭐 하나 빗을 꼽거나 옷을 입다 단추를 하거나 뭐 금단추를 냈다, 보석이 있다, 아세사리 하나하나마다 다 이슈가 되고요. 사람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움직일 때마다 찬양을 받는 거예요. 악기들이 막 진동을 하면서 악기들을 가지고 막 찬양을 해요. 천사들이. 소고와 비파가 입이 되었었도다. 여러분, 소고와 비파는 악기의 종류 중에 한 가지인데, 음악 소리를 내면서 악기를 칠 때, 악기를 탈 때 그냥 있겠어요? 우리 성경 춤추면서 춤췄잖아요. 음악에 맞춰서. 악기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또 세워주셔. 또 세워주셔.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세우매 모든 천사들은 순종할지어다. 하나님이 띄워주시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하나님의 성산에서 화강석 사이에서 기름 부음이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은 이렇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야 이리 와,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어, 능력 받아. 어머, 천사니 이 귀한 걸 어떻게 나에게 줘요? 고마워요. 너 내 말 잘 들어. 내 말에 순종해. 네, 알았어. 알랄레 꼴라리, 알레리 꼴라리. 내 말 잘 들으면 더 줄게. 불 더 줄게.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널 위해서 속오지게 만들어주고 다른 천사들 너를 공경하게 해줄게. 내 말 잘 들어? 따라다니는 건 천사들. 소율이 있어요. 귀신들도 소율이 있고 천사들도 소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음대로 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임재, 기름 부음, 하나님의 불 줄 수 있으면 주고,
너 이리 와. 눈을 확 쑤셔. 왜 내 말 안 들어? 잘못했어요. 말 들어. 네. 이거 먹어. 먹을 것이 많이 있고 주머니가 두둑하면 사람을 가지고 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돈 있어 봐야지. 삼성그룹 정도는 돼야.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산 사이에서 막 왕래했어요. 자, 에스겔은 영이 열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룹이 있었다.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 사단이다. 그 수하들이 수두룩이 많이 따르고 있었다. 별이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장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천사들의 3분의 1을 타락시켰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최고의 그룹.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요 네 생물들이 항상 고개를 숙이고 있고요 24장로들이 고개를 다 등 뒤에 하나님 보좌가 계시니까 이렇게 숙이고 계세요. 24장로들이 쭉 그 앞에 네 생물들이 그냥 생물이 아니고 이거는 천사들 그룹인데 4개의 얼굴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해요. 이건 체루빔 계열에 있는 천사들이에요. 아주 강력하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항상 맴돌고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려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막 새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6나귀를 가진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세라핌 계열에 있는 천사장이고 이사야서 6장에도 나오죠. 세라핌이라는 말은 치유하는 자, 의사와 같은. 그래서 여호와 라파, 캐톨릭에서는 라파엘 천사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호 천사의 합성을 하고 보면 돼요. 자, 에덴 동산에 화영금 그룹이 있는데 이 화영금 그룹은 스스로 회전하는 화영금 그룹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과 경계선을 관찰을 하는데 중재자, 수호자 그런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천사는 4개의 얼굴, 4개의 날개를 가진 천사들, 다시 말하면 체르빔 계열의 천사들이에요. 결국에는 왜 그러면 천사들도 이렇게 타락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실까? 하나님은 때로는 강력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의 자유를 허락하세요. 같이 합시다. 4개 자유를 주셨다.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가 지나치게 성도들을 억압하고 꼼짝 못하게 하면 영적인 능력이라는 미명하에서 성도들을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 위험해져요. 같이 합시다.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시고 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는 자유하게 임하시거든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죄를 짓든 안 짓든 간에 천사들에게도 자유를 주셨고 성도들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셨어요. 근데 이 자유를 어떤 사단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개인적인 고집이나 개인적인 기질에 의해서 그 기질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으면 괜찮은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 기질을 사용해요. 일반 단체도 그렇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김일성이 김정일이나 김정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할아버지 때 내려왔던 그 정신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김일성이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도 나갔으니까
엄마가 강반성 집사인데 기독교 정신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외가 쪽은 전부 다 목회자 집안이야. 강량훈 목사. 그러니까 주체 사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법을 만드는데 완전히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공산주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3대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우리 교인들이 또 외부에서 목사님은 왜 강하게 안 하십니까? 그래요. 내가 강하게 하면 뭐해? 반발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강하게 하고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족 중에서도 사모님을 강하게 내가 한번 해봤어요. 강하게 하니까 사모님이 더 강해지더라고. 그렇죠? 내가 부드럽게 엘레강스하게 럭셔리하게 사모님 그러면 왜 그래요 또 이러지. 사모님 이리 와봐 그러면 왜 이러더라니까. 오동통통 토실토실 항상 웃는 모습 때문에 내가 속아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또 약간 통통하신 분들도 또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집에서도 아이한테도 강하게 해보고 세게도 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에게 역효과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는데 내 성격이 몬댕이 지랄 옌배 막 진짜 문제. 형제들한테는 굉장히 나긋나긋하고 그러는데 왜 그게 이제 드디어 내가 가장이 되는 기회가 왔어요. 드디어 결혼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 부인도 내 입맛에 맞게 자식들도 내 입맛에 맞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는요 이제 은혜 받은 데다가 영적으로 해야지. 믿음의 가정을 믿음의 가문을 이렇게 세워야지. 막 해서 나는 늘 낮에 쉬고 밤에 대학을 가는데 사모님은 매일 일하고 토요일날 좀 일찍 오는데 평일날에도 내가 막 삼각산을 막 끌고 가서 눈 오는데 근데 내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로 내가 잘못 많이 한 건데 기분이 좋지. 근데 산에 가서 기도하면 산이 뒤집어지도록 또 기도하잖아요. 박수! 화투를 그러다가 또 약하게 하면 더 세게 그러다가 여기서 기도해 나는 꼭대기 더 올라갈게. 완전히 초짜한테 산기도를 시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시작보다 방언 은사가 터져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게. 산 꼭대기에서 내가 다 들어볼 거야 주야 할렐루야 외쳐. 암벽 위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면 사모님이 주여. 아이고 저거 언제 키우다 잡아먹냐. 그러다 막 몇 시간 기도하고 와서 보면은 바위 밑이나 나무 밑에서 그때가 엊그제 같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사모님 막 한번 성장하니까 나보다 더 앞서서 막 성장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생겼는데 자녀들이 또 이제 막 영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실수 많고 허물이 많은데 잘못한 것도 참 많은데 이 나 같은 사람을 부드럽게 하려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면 낼수록 나만 손해요. 여러분 내가 베란다 거실 큰 유리창문 들이받은 거 아시죠? 내 사전에 사모님이 나한테 욕을 하거나 반말하거나 김 목사 짜시 그러면 난 눈이 확 돌아요. 그런 내가 지금은 사모님이 나한테 가끔씩 용두야 밥 알아서 먹어 그러던 내가 네 진짜 부드러워졌어요. 많이 맞아야 되겠더라고.
멀었습니다만, 자, 마귀가 인간의 자유를 뺏어가고,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타락하면, 자유의지가, 내 안에 있는 자유의지가 귀신과 짝하면, 그 자유의지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것 때문에 가정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 교회에서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고요, 어느 단체에도 피해자가 나올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권세를 가졌다, 그 사람이 정사가 있다, 그 사람이 권력이 있다, 그러면 죽어납니다. 이제 루시퍼의 음모가 있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는 거로 나는 만족 못해. 나 기름 부음을 어떻게 시작했는지 나 알아. 하나님의 임재, 거룩한 능력 나 다 안다니까. 나는 그 비밀을 알아.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참으로 삼겠다. 내가 너를 주시해서 너 나만 따라다니면 내가 너를 특별하게 또 선택해서 너를 사용할게. 잘 들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천사에게 내가 주지 않았어. 자, 너 비파를 가지고, 수금을 가지고 노래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한 명, 두 명 꼬드기니까 천사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부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둘러스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우리 종들,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그런 그룹. 근데 그 그룹들이 있더라고. 나이도 제법 있고 영적이고 기독교나 하고 그런 그룹들이 자기들끼리 한 10여 명 모이더라고요. 뭐 모이거나 말거나 그런갑다 했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둘러스 그룹들이 무슨 그 육사 하나회처럼 이 그룹이 막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우들에게 볼 때 저 그룹에 안 들어가면 그 그룹이 굉장히 부러워하고 뭐 선망의 대상이 꼭 그런 것처럼 보여요. 나한테는 연락도 안 해요.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나한테 와서 같이 들어올 수 있냐고 그래서 내가 나 바쁘고 하기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자꾸 들어오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갔더니 그게 개개인 주의종들의 야심이 들어가니까요, 자기가 구심점이 되려고 그래요. 항상 자기가 리더가 되려고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목사 빨리 되려고 하고. 그래 나중에 그게 와해가 되더라고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와해가 돼요. 근데 목사 제일 빨리 된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내가 됐어요. 다른 사람은 2년 3년 이렇게 막 걸리는데 나 혼자만 강석실 패스해가지고 나 혼자 목사가 된 거예요. 동기들은 다 전도사가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모임을 하고 은혜를 받고 설교하고 성찬을 시켜야 되는데 내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세름세름하고 좋은지 몰라요. 목사를 동기주도 1호 목사가 됐는데 다 된 것 같아요. 내가 아니 김 목사님 뭐 언제 그렇게 일사천리로 그런 걸 잘 진행하십니까? 아이고 뭐 내가 뭐. 그런데 나중에 막 쭉 세우잖아요. 나도 모르게 겉으로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우쭐한 거예요. 이 교만의 역사. 그래서 막 목회를 해서 막 빨리빨리 성장해서 쫙 줄이면 비전과 꿈과 환상이 막 열어내고 기도를 막 더 하는 거예요. 동기들이 막 나중에 목사님들이 돼가지고 막 이제 막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막 근데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또 한 명 두 명 쓰러지네. 그래서 먼저 가는 사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제 과로, 피곤, 또 어려움. 얘들 둘씩 셋씩 놔두고 목사님이 먼저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 이러지? 이러다 나도 죽을 수 있겠다. 입이 막 터지도록 기도를 했으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부셔뜨리는데
부수는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내가 얼마나 많이 부서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 임직을 빨리 받으면 될 줄 알았더니 아니야. 그때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이 광야로 보내서 전라도 사투리로 말 그대로 허벌나게 연단을 받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안 되고 성질 부리거나 자존심 내세우거나 교만하거나 끄떡끄떡하면은 다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셔. 돈 들어올 때를 다 막아버리셔. 사람에게 빌어먹게 만들어요. 어디를 가든지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쭉 늘어지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다 할지라도 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또 나오고요. 뭐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결국엔 주님께서 나보다 형편이 더 열악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섬겨. 여러분들보다 행색이 더 남루하고 냄새도 나고 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더 많이 섬기시길 바랍니다. 섬기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주고 다 그러면 여러분 망해요. 그때가 되면 그 환경에 맞게 배려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니까요. 내가 약해질 때 강합니다. 내가 귤을 2개 이상 못 먹어요. 오렌지를 하나를 먹고 하나를 더 먹고 싶어서 하면 입안에 항상 입이 터요. 다시 또 입안에 헌대가 또 시작되고 헐어. 이 눈도 뭘 집중해서 보면은 조금 지나면 눈이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요. 또 보이지 않는 영들과 하나님은 자꾸 부딪히게 하세요. 이 마귀 놈은 천사들을 찬양하고 천사들을 지휘하는 천사장이었어요. 그에게는 다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달란트가 너무 많은 거야. 달란트가. 그리고 적절하게 척척척척 배분을 잘해요. 정말 지혜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스스로 멋있는 거야. 다른 천사들 못하는데 내가 하네. 이거는 참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천사들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내가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더 이상 이거 하고 싶지 않아. 내 지위가 있는데 내 수준이 있단 말이야. 나를 위해서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들이 나를 찬양하는데 나를 막 이렇게 세우는데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돼? 자기 자신 너무너무 아름다우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교만해졌다. 너무 아름다운 거 멋지고 잘생긴 거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나 안 할래. 그렇게까지 생각이 된 거예요. 왜? 자기 스스로가 다른 천사들보다 다 훨씬 더 우월적 존재니까 찬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 찬양을 받아야 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계속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명의 종류와 상관없이 내가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가려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자신, 같이 합시다. 자기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거는 해야 돼. 내가 이걸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걸 섬겨야 돼.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왔어요. 건강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생각도 하나님으로부터 왔지. 여기가 내가 자꾸 추구해서 교만한 쪽으로 가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스스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위치가 있어요. 처소가 있어요. 그래서 유다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생각, 감정, 의지, 말 이런 것들 수정할 줄 알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 은혜가 나를 겸손하게 한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겸손해야 돼요.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된 부분이 드러났다 하면 수정을 해야 돼요. 자기 실수를 고백하고 내가 너무 강했네요. 나도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씩 어쩌다가 트러블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사모님 내가 미안해, 내가 몰랐네 그 말하기가 정말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사모님도 인정을 해. 근데 내가 인정을 하지 않으면 사모님도 인정을 안 해. 우리 그렇죠. 앞에 앉아가지고 인정을 해. 네. 자, 생각하면 할수록 움직이면 움직여서 점점 더 마귀는 타락의 수렁소에 깊이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교만하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하시. 하나님은 다 하셔요. 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다 아셔. 아시지만 강력하게 징계하지 않고 그 죄가 계속 자라나는 한계 상황까지 하나님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죄가 자라나고 있다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어디 가겠어요? 내 한계 상황이 다다를 때가 와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일반적인 사람도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이 정도가 죄가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럴 정도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아. 내가 어디를 가요?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군장들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기를 지켜야 돼.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야 돼. 이사야서는 북쪽 하늘 지극히 높는 지극한 그 구름 위에 올라 하나님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영이 열어질 때는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더라고요. 소위 안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북쪽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이야기 보면 자기가 볼 때 북쪽을 향해서 가더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고 억울하고 분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수호 천사들까지 다 타락시켰어요. 타락하고 나서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하고 형체가 바뀌기 시작하고 귀신, 악령, 아주 사악한 영들이 되고 더럽고 추한 흉물적인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자, 전쟁은 원래 적과 맞서서 일정한 지역, 일정한 장소를 놓고 서로 차지하기 위한 싸우는 그 현장이 바로 전쟁터인데 지금 그 귀신들과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쫓겨나서 음부에 던져졌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으로 쫓겨져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분을 품고 화를 내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막 공격하는 거예요. 특히 어떻게? 영적으로 사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우리가 작전기도를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40일 작전기도, 120일 작전기도, 작전기도를 늘 하다가 작전기도 해가지고 작전기도할 때만 반짝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날마다 철야를 하자, 날마다 은혜 충만하자 해가지고 철야가 만들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의 세력과 영적 전쟁 중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능력의 원천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영적 전쟁과 이것과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만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시기질투가 나서 타락한 거예요. 우리 입에서 찬양을 가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답답하고 그러면 찬양을 하세요. 찬송 가든 복음성 가든 그때 생각나는 그런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도 찬양하시고요. 어차피 몸이 아프든 건강하든 간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죽어요.
그럴 때 뭘 가지고 가느냐,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헌신하고 영적으로 얼마나 살았고 찬양을 얼마나 했는지, 기도 얼마나 했는지, 예물을 얼마나 하나님 위해서 드렸는지, 봉사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헌신했는지, 지금 답답한 이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얼마나 이겼는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승부를 봐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 대가리는 부셔놨어요. 음부의 권세를 완전히 부셔버려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인정을 안 해. 졌는데, 싸움에서 졌어, 인정 못해. 게임에서 졌어, 다시 한번 해. 그런 사람들 왜 있잖아요. 분명히 저 사람이 나보다 헛똑똑이에요. 근데 이긴단 말이야. 꼭 단기전에서는 지는데 장기전으로 가면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집요하게 끈질기게 끝까지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역들이 있죠. 영적 사역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 가면 좋겠는데 오래 안 갑니다. 일대에서 끝나는 사람이 있고, 잘 가야 2대까지 가는 사람이 있고, 3대까지 가는 것은 거의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무디신학교도 가보니까요, D.L. 무디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고 부흥의 은혜 받고 불을 받고 막 학교를 세워서 큰 동산에서 했는데 경매돼서 유지를 못해요. 다음 세대 기도자나 후임자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도 안 되면 경매시켜버려요. 그게 무슨 소리가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가 방언하고 영적으로 살면 추방되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성경 곳곳에서 선한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귀가 왜 타락했느냐, 찬양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이놈이. 이 거룩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음악이 있을 때와 없을 때와 상관없이 우리 입에서는 항상 찬양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나 기도는 그냥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에요. 묵상이 담겨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도 막 찬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참 사랑하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서도 꼭꼭 집어서 하나님이 사용할 사람들을 선택해서 부르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마귀와 몇 번 맞닥뜨리기도 했지만, 처음에 맞닥뜨릴 때는요, 기절할 듯이 제가 온몸이 마비가 되고 그 자리에서 말도 못하고 방언도 안 나오더라고요. 방언도 안 나와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만났는데 말이 안 나와요. 주님께서 온몸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위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쳐다보면, 그러면 계속 참소해요. 성도들은 어떤 권리로 그놈이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와서 참소하는지 모르지만 온몸을 비틀면서 입에 막 냄새, 지독한 더러운 냄새가 나면서, 여러분, 마귀가 참소한다,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죄를 고백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목의 성도요, 주님의 교회 김용도 목사요, 성도들이요, 이런지 지었습니다. 언제까지 놔두실 거예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에게 넘겨야 되잖아요. 어떻게 목사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성도 그럴 수 있어요? 암흑의 교회 보세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내 모임에 사단의 회에. 그러니까 한국 교회 안에서 싸우는 교회는요, 교회가 아니야. 더 이상 사단이 다 잡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종류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싸우면 안 돼요. 믿습니까?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사단의 회라니까.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성도들의 모임을 마귀의 모임으로 만들어버려. 누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권 다툼으로 해서 그렇다니까요. 마귀가 그냥 나긋나긋하게 부드럽게 그렇게 말하는 줄 알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성도들의 영적인 열정을 쉽게 만들 때 몸의 요구를 자꾸 드러내요.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참수하는 것을 보니까요,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막 얼마나 계급품을 내품으면서 성도 한 사람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막 청구하는, 끊임없이 청구하는 거야. 끊임없이 원하는 거야. 거절 당하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러시는데도 그래도 계속. 여러분,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게 회오리를 하면서 어떨 때는 빛의 속도가 더 빠르게 기도가 상달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기도는 니야 세워라 내워라, 세월이 좀 먹나, 머리 알이 싹 트나. 기도가 힘하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힘들수록 육체를 폭발시켜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사건을 한다면 오늘 찬양과 기도가 마귀를 퇴적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지죠. 더 많은 열매로 하나님이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모든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은 새로운 영적 예배자를 또 찾으세요. 몇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드러날 수 있고요, 한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임재와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나도 될 수 있고 여러분도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도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